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돈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편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를 계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아동문학가 중에 미하엘 엔더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1973년에 발간한 책 중에 제목이 모모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1977년에 번역이 돼서 이제 출판되었는데요. 미하엘 엔더가 쓴 모모라고 하는 책의 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모, 시간 도둑과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돌려준 한 아이의 이상한 이야기. 이것이 모모라는 책의 원 제목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폐허가 된 옛날 원형 극장에서 사는 모모라고 하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뒤엉킨 고스머리에다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을 하고 언제나 자기 몸보다 큰 커다란 외투를 걸치고 다니지만 무척이나 예쁜 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별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에게 그런 별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달리 하는 일이 없는, 시간이 너무 많은 아이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모를 찾는 친구들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모모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모의 친구들은 회색 신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도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시가 점점 예전에 그 따뜻한 인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삭막하기만 한 회색 도시로 변하는 겁니다. 왜 도시가 이렇게 차갑고 삭막한 도시로 변하는가? 그 이유를 모모는 신비한 노인인 호라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와 그리고 30분 후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북이 카시오페이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색 신사들이 바로
시간을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는 그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과 일종의 싸움을 합니다. 결국 모모가 그들을 물리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주어진 시간을 함께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모모라는 책의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등장하는 회색 신사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16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 그 이전의 농경시대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시간을 명확하게 계수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프랭클린이 말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그 이전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적어도 16세기부터는 정말 시간 자체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은 공장이라는 것을 통하여 대량 생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그 자체가 생산의 양을 결정하고 또 그 생산은 바로 돈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면 사람들의 삶이 그 기계화와 문명화를 통해서 좀 더 여유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컴퓨터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느렸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때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또 우리는 컴퓨터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오히려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제3의 물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업사회가 왔을 때 사람들의 희망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처음으로 가난이나 굶주림, 질병이나 전제정치,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추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사람들이 흥분을 했다라고. 그래서 물질이 풍부한 산업혁명 속에서 평화와 평등이 올 것이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불평등이 사라지고 수천 년에 이르는 그 농경 문화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져 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가 깡그리 무너졌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더 자유로워지지도 더 평등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지성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질적 풍요가 결코 인생의 풍요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물질적인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물질이 사람을 얼마나 상대적으로 만드는지요. 물질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없음이 또 하나의 계급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절망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왜 이렇게 폭폭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전에 살기 좋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 예전에 살기 좋았던 시대는 도대체 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가 행복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언제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많은 것들은 물질과 상관이 없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행복한 시간들은 놀랍게도 내 삶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가 보다는 내 삶의 여유, 즉 시간의 풍요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과 함께 있던 시간, 자연과 함께 있던 시간,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시간,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던 시간, 또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시간,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 시대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을 빼앗긴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위에 이렇게 올라섭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했던지 자기도 자식들에게 쫓겨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들을 그냥 바로바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식들을 주게 됐는데, 그런데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 역시 6번째 아들인 제우스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시간이란 다음에 오는 것이 현재의 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무려고 노력해도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즉 크로노스는 언제나 미래에 있었다가와 현재를 과거로 밀어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 양의 시간, 시간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한정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은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 이상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간을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똑같이 시간을 말하지만 그 내용이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요, 그 사라쿠사라고 하는 거리에 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보면 모두 다 웃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상의 모양이 아주 재미있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모양이 아주 재밌습니다. 옷을 벗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동상이에요. 그리고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요, 반면에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발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동상의 손을 살펴보면 한 손에는 저울이,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동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 동상 밑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벗은 이유는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크로노스의 왕위를 쟁탈한 제우스, 이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동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상의 카이로스가 한 손에는 저울을,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다른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 것은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칼같이 결단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내일을 오늘로 만들고 오늘을 어제로 흘려보내는 시간의 삶을 산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시간의 내용이 다르고 시간의 의미가 다르며 시간의 가치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이제 시편 90편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 시편 90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표제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세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은 그 내용상 몇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배 때 사용됐던 시냐, 혹은 개인이 읊조린 시냐, 혹은 찬송의 시냐, 혹은 탄원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양태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시편 90편을 탄원시라고 말합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재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베풀어 달라라고 강청하는 기도, 그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이 시편 90편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첫 번째로 들어갈 시점이었다라고. 처음에 광야를 40년 돌기 이전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각 지파의 주의가 안 되는 사람들 12사람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죠. 그리고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자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프림 후손인 아낙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탐했던 10사람의 보고예요. 여러분,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모세를 버리고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싹 쓸어버릴게.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 백성, 새 나라, 새 민족 너를 통해 만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 지금의 후손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 이 절체절명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모세가 간절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나서 기록한 시가 시편 90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모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과 5절 9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순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양인 크로노스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의 꿈과 같고 아침에 한 포기 풀과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어지는 10절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었으면요, 여기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it is soon cut off라고 해요. cut off. cut off. 끊어진다는 거예요. 곧 끊어진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곧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끊어진다. 그래서 이어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 참 짧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되세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인생이 짧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아는 진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한계된 시간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시간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양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치.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얼마나 누리며 살 것인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명저 중에 명저가 멀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00년 초반 1900년대에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오늘 이 현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쓴 책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야만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병든 때를 대비하려고 돈을 버는데 앞으로 병든 때를 대비하려고 돈을 버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아름다운 미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살기 좋은 시간,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요 결국에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양의 개념이 아닌 우리는 가치의 개념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누가 보장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단지 내일을 위해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12월이에요. 2019년이 시작된 게 어저께 같았는데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12월이) 되면 저는 첫 주에 신년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일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누지 못하면요 내일 나누지 못해요. 지금 추억을 만들지 않으면 내일의 추억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10,000명 되는 교회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1,000명이 안 된대요.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 사역에 교회 사역에 들어와서 교회 사역에 함께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시는 분들은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만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제 교회 사역 지원서 여러분들이 내신 걸 몇 분이 내셨나 하고 이렇게 세보니까 딱 10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분에 딱 10%가 이끌어가나? 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딱 10장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 꼭 할게요. 꼭 하려고 해요. 지금 섬기지 않으면 내일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지 않으면 내가 내년에 나중에 천만에요. 지금 사역하지 않으면 내일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의 이 한정된 시간의 양 속에서 카이로스에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 가치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한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한정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을 카이로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 내부사랑의 모든 채를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누게 도와주시고 오늘 추억을 만들게 하시고 오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